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선포 독해 20번째 시간으로 12절부터 1장 16절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선포에 참여할 그 본문을 놓고 본문 자체를 큰 흐름 속에서 간단히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 선포로 거룩한 몸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집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이 배교 시대에 성경이 초토화된 시대에 나무니들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바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 빌면서 계시록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축 같이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78번째로 계시록 78강인데 미리 맛보는 선포 독해가 20번째니까 4분의 1인 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2절 한 절을 읽어봐야 되겠죠? 카이 F 에 스트랩사 블레페인 텐 포넨 헤티스 에 랄레센 메테무 카이 에피스트랩 사스 에이돈 헤프타 리흐니 아스 흐리사스 이왕 할 거 우리 16절까지 다 읽읍시다. 카이엔 메소 톤 헤프타 리흐니온 호모이온 휘오 안드로프 엔 디메논 포데레 카이 페리에 조스메논 프로스토이스 마스타이스 존엔 흐리센 헤데 케팔레아우투 카이하이 트리헤스 류카이 호세이 에리온 루콘 호스 히온 카이호이 옵달모이 아우투 호스 플록스 비로스 15절 카이호이 포데스 아우트 호모이오이 할코 리바노 호스엔 카미노 페 피로메노이 카이헤 포네 아우트 호스포네 휘다톤 폴론 카이 에혼 엔테 덱시 아우트 헤이리 아스트라스 헤프타 카이엑트 스토마토스 아우트 롬파이아 디스토머스 옥세이아 에크 버리오메네 카이헤 오프시스 아우트 호스 호 헬리오스 파이네이 엔테 디나메이 아우트. 네, 조금 길지만 선포할 본문 자체를 읽어봤습니다. 읽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그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힘, 속뜻을 맛보는 힘, 그런 등등의 것들이 늘어나야 되겠죠. 우리 아예 그냥 오늘은 옆에다가 한글 개역성경, 한글판 개역이라는 종류의 성경을 꺼내놓고 저마다 알아서 살펴봅시다. 어찌 보면 뭐 평범한 본문처럼 보이는 곳일지라도 우리가 잘 헤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시록, 흔히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말세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이 계시록을 아주 좁게 극단으로 아예 그냥 다른 65권은 뭐 무시하듯 하면서 개인마다 저마다 도사라고 자처하면서 엉망진창으로 푸는 실정이고 원문을 헷대는 자들도 50보 100보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각 권이 그러하지만 또 각 권에 있는 모든 내용들 낱말 하나하나가 다 놀랍다는 사실을 결코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여기 카이자로 이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카이. 이게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낱말 중에 하나라고 해서 거들떠보지 않는다거나
졸로 보면은 큰일 납니다. 감히 글자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다고 해서 사람들이 깝죽거리고 원문을 좀 안다고 또 이런 거 가지고 코웃음 치고 끝장납니다. 끝장나. 감히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거느리 치셨다는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시건방 떨면은 큰일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시건방 떠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건 저마다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시오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거는 동사예요. 몇 번 나오나요? 동사꼴 에페스트랩사 하나, 엘랄레센 둘, 에이돈 셋, 파이네이 넷. 동사꼴은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전체가 몇 문장이죠? 4문장.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4문장 플러스 알파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일단 이 문장이 몇 개인지, 센텐스가 몇 개인지. 센텐스도 종류가 있잖아요. 주인인 문장이 있고 머슴인 문장, 일명 주절, 종절, 주인절, 종속절, 뭐 그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호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장에 쓰일 때는 연결시키는 말, 컨정션, 연결사잖아요. 접속사. 이게 몇 개예요? 하나. 그 다음 둘, 셋, 넷. 여기 좀 꼴이 특이하네요. 뒤에 A자가 이렇게 다섯, 다섯 개나. 그러니까 문장이 몇 개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적어도 한 5개쯤은 더 플러스 돼야 될 것 같아요. 동사 4개에다가 요거, 그쵸, 요거. 여기 또 있네요. 6, 7, 8, 9, 10. 동사 4개, 이 호스라는 문장으로 볼 때, 문장으로 안 볼 땐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 다음, 이 카이자가 또 이게 문장을 형성하잖아요. 카이자요. 요것도 접속사. 이건 뭐 한 문장, 두 문장. 그 다음, 아이고, 3문장. 그 다음, 요 카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요 문장에 속해 있는 거로 카이자로 저긴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n이라고 하는 전치사 문장인데 근데 여길 보니까 이렇게 분사가 있잖아요. 분사. 그럼 요건 일종의 반쪽짜리 문장 치면 분사구문. 또 이것도 또 분사구문이네. 요거는 이제 다 봤고 그다음 15절에 여기 또 있네. 요거. 이건 근데 어차피 한 문장 안에 있는 거니까. 그다음 16절에 여기 또 분사가 또 있네. 그다음 여기 또 분사가 있네. 이게 분명히 에크라고 해서 전치사 구문으로 되는 거 중에 이렇게 분사 문장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문장, 그다음 뭐 분사, 부정사 문장은 뭐 어떤 식으로 치든 그거 참 간단찮아요. 여기 또 이거 부정사 구문 12절부터 16절이 10개를 상회하는 문장 형태로 이것을 맛을 봐야 돼요. 주절에 문장 있으면 이거로 다 끝나는데 여기 사이에 또 종절이 있다는 말이에요. 종절. 그 다음 주어 안에 이제 분사나 불정사, 종절 안에
분사나 부정사 문장. 또 수많은 그 N자가 주로 많이 보이는데 N자라는 그 전치사도 하나의 문장 형태로 띈단 말이에요. 주절에다 딱 가리고 실들을 하지만 자체로는 이게 문장 형태로 줏대 있게 뭔가를 큰 집에 있는 저 작은 집, 사랑방 그런 것처럼 독자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 따지면 한 낱말 한 낱말이 다 그냥 자기 그 값어치가 있는데 그 말덩어리 낱말들 몇 개 묶어 사는 거 말덩어리들 그러니까 전체를 한 말덩어리로 보는 게 바로 이게 센텐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줏대 있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낱말 하나하나가 다 줏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낱말과 어떻게 어울릴 적에 이 뜻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걸 이제 새기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어떻게 짜여져 있나 그 틀에 대해서 얼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카이 그리고 한글 개혁성경 찾아보세요. 이 그리고에 해당하는 그 낱말이 있는지. 근데 한글엔 이 카이자에 대한 것이 앞에 문장에 그 꼬다리에 무슨 뭐 니, 뭐 고, 며, 뭐 동사나 이제 동사에 해당하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연결시킨 게 있어요. 이렇게 연결. 이건 이제 우리 말글의 성격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지만 이게 카이자라고 했을 때 이게 앞에 문장에 쓰지 않고 이쪽에 쓴단 말이에요. 이 서양 문장들 경우. 그럼 이게 카이가 앞부분과 아주 뗄 수 없는 관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 문장을 줏대 있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니하고 새로운 문장 들어가면 앞에 거래 그냥 뭐 밋밋한 그냥 곁다리 깍두기식으로 뒤에 문장을 볼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벌써 이게 해석의 한 가지에 고정을 시켜놓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다로 끝나고 그리고 하게 되면 얘도 앞에 있는 문장도 줏대 있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도 줏대 있게 이렇게 보는 거랑 해석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한두 구절이 아니잖아요. 구약 신약에서 셀 수 없는 수백, 수천을 헤아리는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또 카이자 같은 거 한 가지만 있냐고요. 대라는 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주 많아요. 다양해요. 문법 가지고 다 쓸 수가 없어요. 대개 보면 이제 성경 같은 경우 사전이라 문법책이 원문 성경보다 분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문법을 강론으로 또 전개하면 또 굉장히 뭐 아주 잘난 체하느라고 그 만든 사람들이 글쓴이들이 난리 부르스요. 그 뭐 일고의 값어치가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 터 하지만 성경 절대 권위를 손상시키는 가능성이 100%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 까발리면 본질에서 이제 벗어나고 너무나 실망이 크니까 그쯤 말씀드리겠어요. 문법은 문법으로 작사를 낸다 하는 그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을 상고하셔야 되고 바로 앞에 문장 요거 11절은 여기 레구사로 이게 직접 화법이니까 10절 10절에 한 문장 두 문장이니까 요 에쿠사 요거요 요카이 요카이는 10절 첫 문장이 카이고 10절 두 번째 카이는 11절에서 이렇게 직접 화법을 한 다음에 12절로 이제 넘어가니까 그렇죠? 11절 저 10절 뒤에 문장 에쿠사부터 해가지고 16절까지가 한 덩어리다. 이렇게 알지 않으면 해석 자체가 비꾸러질 수 있어요. 당장은 오해 여지가 안 보이지만 함부로 자르는 거 아니에요. 장절 같은 거 만들어 놓은 애들이 어떤 목적으로 했든지 한 가지인데 한 가지를 밝히고 도움 주는 것이 있을지라도 다른 많은 부분을 갖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사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됐다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 성경의 그 각 어떤 뭐 문장이 됐든지 어떤
어절이 됐든지 이것이 어떤 뜻인가, 전체와 어떻게 어울리는가 하는 것을 저마다 홀로서기로 딱 줏대 있게 성경 해석의 원리를 성경 자체 안에서 터득하는 신자의 말로 우뚝 서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그런 교회로서, 그런 교회의 지체로서 그렇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얘기 듣기 쉽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의 자칭 도사들은 널렸는데 뭐를 근거로 하는지, 어떤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계승한 주류 교회로서 하는지 아리송하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10절 뒤에부터 들은 얘기, 그렇죠? 들은 얘기를 11절에서 밝힌 뒤에 12절부터는, 왜냐하면 뒤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오피소문, 내 뒤에서 큰 소리를 들었다 레고 말하는데, 누가? 나팔이 말하는데, 에고에이미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호 프로토스 호 에스카토스, 이렇게 이제 나팔이 말하는데 그 누가 말하는 이가 누구냐 할 때 이렇게 에고에이미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는 거죠. 이완네스가 들은 바, 본 바, 또는 이렇게 정리해서 해석의 서두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대단히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이거 뭐 지난 시간 조금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에고에이미가 예호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가지, 가장 돋보이는 것으로 이것을 반드시 풀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 특히 신약 쓴 사람들 중에 이오안네스 아포스톨로스가 독보라고 그랬어요. 독보.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거강꾼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중보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 법이라든가 또는 그 내용의 성격이라든가, 구속자로서 말이죠, 소테르, 구주님으로서 그런 내용이 여기 딱 써 있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하면서 이제 이 에고에이미가 들려주시는 말씀을 카이드에 쓴 거예요. 그거를 블레페스, 네가 보고 있는 그거를 그랍선 네가 써. 어디다가 비블리온, 이온 그러면 좀 아담한 거예요. 자그마한 거. 그런 책, 그런 아담한 책 안으로 또 너 보내. 그 에클레시아들에게. 그 에클레시아들은 아시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시아 안에 있는 건데 그 교회들 어디죠? 에이스, 에페소스 안으로, 스미르나 안으로, 베르가모스 안으로, 디아테이라 안으로, 사르데이스, 이거는 이제 복수꼴이죠. 안으로, 그 다음에 필, 아델페이아 안으로, 마지막 디케이아 안으로 해서 이렇게 아시아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개수를 여기 있는 거 쳐보니까 7인데 뭐 아시아 안에 7개만 있었 같습니까? 다 이게 특히 이완네스랑 좀 끈적끈적한 관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아시아에 있는 또 그 다음 확대해서 오늘 우리 교회까지 이 말씀이 들려오게 된 건 놀라운 신비예요. 미스테리언. 자, 그 뒤에 이제 궁금하겠죠. 내가 처음으로 했는데 스트레프, 이건 돌이키는 거예요. 에피, 어떤 그 목적지에 대해서 돌이켰다. 왜? 여기 블레페인 현재 미완료 형태의 그 인피니티브죠. 불정사 보려고 휙보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자세히 보려고, 뭐를, 소리를 보려고, 좀 표현이 그렇죠. 소리를 본다는 게 소리로 말미암아 벌어진 어떤 그 형상, 그 상황, 상태를 말하겠죠. 하면서 요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대한 설명이 해.
고개 뭔고 하니 해서 여기 단수, 그렇죠? 여성 단수꼴이니까 앞에서 여성은 ten phone에 이게 바로 페미니엄 여성 명사니까 요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것이 엘랄레센 이야기했다. 포네가 얘기했다. 누구랑? 나랑. 의인법이야. 그렇죠? 아, 소리가 이오안네스랑 여기 랄레인자는 레게인보다 레게인이 보통 두루 쓰이고 보편하고 어떤 그 공공성이 있다면 랄레는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관계예요. 아주 다정하고 친밀하고 계급장 띄고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들려서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궁금했는지 돌아본 거잖아요. 이런 표현이 여기 참 재밌단 말이에요. 한 문장 안에 이런 부정사 구문이 있어요. 이 구문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주어 누구예요? 주절해줘. 내가 블랙페인 본다. 쭉 본다. 뭐를? 소리를 본다. 그랬잖아요. 요게. 내가 쭉 소리를 보고 있는 건데 그 소리를 보려고 여기 이제 목적, 오브젝트, 목적 관계로 형성되는 거. 그래서 어떤 그 신탁스에서 요 문장 블랙페인 텐 폰을 보고 목적절 그럼 벌써 이게 머리가 지끈거리는 사람이 99.9%예요. 그냥 뜻을 알면 되는데 무슨 어려죽을 목적절, 뭐 전치사고, 희구법, 환장 하겠죠. 그냥 알면 그냥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밥 먹고 하일 없는 쓸데없는 말 가지고 탁상 공론버리는 학자님네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전투하는 현실에서 콧잔등에 땀 흘리면서 피나게 쟁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요? 그렇게 시간이 널널한 사람들 하려면 그 손에 정말 때 좀 묻혀보고 떼약법 밑에서 피땀 흘려 보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진짜 만년학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런 학자가 하나나 있어이까 들은 바 본 바가 없어요. 그건 진정한 학자도 아니야. 그냥 상상의 속에서 책상머리에서 그냥 망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꺼렁꺼렁거리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100%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주의하세요. 아주 게으름뱅이의 극치로 전락할 수 있어요. 참된 학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알기가 어렵고 너무나 드무니까 알아먹는 사람만 아니까 요 문장이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주절, 요게 헤티스가 접속사니까 목적. 요건 해라는 중성 관계대명사랑 티스라고 하는 의문대명사 이렇게 딱 결합돼서 두 낱말이 한 단어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가지고 에피스트랩 사스 이렇게 사스로 해가지고 이건 분사잖아요. 과거 완료, 특별한 과거 완료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나서 내가 봤다. 7개 리흐니아스 촛대들 등잔들을 봤는데 이 등잔들이 어떻게 된 거죠? 흐리사스 뭐 금덩어리는 아니겠죠. 그냥 좀 금칠했겠지. 아니면 이제 이게 순금일 수도 있죠. 이 성경에 지금 나타난 걸 본 거니까. 실제로 봤잖아요. 꿈을 꾼 건가? 뭐 환상인가? 아유, 환상이라도 봤잖아요. 아무튼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12절을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근데 13절엔 동사가 없잖아요. 카이로 두 문장이 연결된 뒤에 14절은 전혀 다른 문장이에요. 여기 대라는 접속사예요. 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절을 여기다 붙이면 안 됐던 거야. 14절을 13절로 해야지. 이게 한 무대기예요. 12절 여기
이렇게 쓴 다음에 카이자로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 에이돈 12절 마지막 문장에 연결되는 카이예요. 요 두 카이는 한 문장 안에서 카이고, 요건 문장 대 문장으로 카이예요. 요 카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번역할 때 고심해야 되고, 그런 고심을 통해서 해석할 때 또 다시 한번 전체 흐름을 갈파하면서 설명을 얹는 것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카이가 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신학 연구가 되는 거예요. 신학 강의가. 신학 강의든 뭐 연구든 뭐든 이 선포 가운데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걸 자세히 표현하든 그냥 쉬운 말로 이렇게 주일 학생들한테 말하든 할 때 하든 그 내용은 똑같은데 깨닫게 하시고 전달할 때 함께 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의 주권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유 뭐 너무 어떤 교회 설교는 너무 그냥 학문적이다. 또 어디 설교는 완전히 그냥 시장 터에서 하는 뭐 그냥 만담 같다. 다 특징인데 속에 알맹이만 헝클어뜨리지 않으면은 속에 알맹이만을 전달하고 거기에 꽉 사로잡힌 즉 성령님 안에서 하는 거면 문제가 없어요. 왜? 말도 절제하게 하죠. 행동도 절제하게 하죠. 사람의 생각은 듣는 이나 말하니 싹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소이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한쪽 교회, 한쪽 스타일 설교만 계속 듣다 보면 한쪽 성경 해석만 듣다 보면 극단에 빠질 수 있어요. 좋은 건 좋은 건데 나만 최고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극단으로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물론 기본은 분명해야 돼요. 기본이 안 갖춰지고 뭐 많은 청중들한테 환호의 대상이 된다. 웃기는 얘기죠. 그것도. 기본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당장은 드러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고 끝날에 작살 내는 수가 있어요. 진짜라면 숨지기 전에 회개를 시키시죠. 근데 마시간 건 회개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싹군 천지인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릇에 빠진 귀동냥꾼들이 생겨서 자기 귀를 긁어줄 그런 가짜 선생을 참 선생이냐 고용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언한 대로 지금 그런 시대예요. 뭐 1대1 개인 교사로 고용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집단들, 어떤 세력이 그렇게 또 이제 고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따까리 가다가 밥벌이 하는 거야. 설교자가. 정말 성경에서 경고한 무시무시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장담 못 합니다. 숨질 때까지 숨진 게 아니에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흔히 세상에서 뭐 비장한 말로 또는 끝까지 우리가 견디지 않은 그러한 격려로 뭐 말들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숨지기 전까지는 숨진 게 아닌데 언제 숨지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갑자기 뭐 급사를 맞을 수도 있고 잠자다 그냥 영원히 자는 수도 있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실 때 또는 귓가에 가까이 멀리서 어떤 하나님 말씀 또는 경책의 사태를 생각날 때 그때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12절 마지막 문장 카이 에피스트랩사스 에이돈 이 문장에 13절 전체가 다 걸려요. 그러니까 12절 마지막 문장인 요거 에이돈 동사에 다 걸려요. 그렇죠? 여기 두 개의 카이에다가 여기 n, 이 n, 여기 또 n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n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따라오시는 거죠?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 보니까 엔테 뒤메논 현재 완료꼴 분사 뒤에 카이 뒤에도 페리 애자가 있어가지고 현재 완료꼴 분사로 연결되니까 하나처럼 말했어요. 하나처럼 카이카이를 지금 뭐 수준 있는 깊이 있는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아하 요 카이 전치사구랑 요 카이 전치사구가 각각 분사 구문이라는 문장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각각 하나하나지만 전체를 묶어서 n이라고 하는 한 전치사에 이 두 개가 이게 묶여 있는 그런 구조가 돼 가지고 바로 여기 금으로 된 일곱 등잔들, 한글 번역으로 일곱 촛대들을 본 그 양상을 이렇게 전치사 구에다가 분사금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요 내용이 아주 삼삼하다는 거예요. 금으로 된 촛대를 봤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 하면서 이게 카이카이 좀 용법도 있잖아요. 요거도. 근데 여긴 N자가 없는 대신 각각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두 개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강조해 주는 거예요. 한 덩어리인데 이렇게 둘로 구분을 졌다. 갈라서 생각하게 한다는 그런 정도로 하나야 하나. 됐죠? 13절. 요 껍데기를 요걸 그렇게 알지 않으면 왕왕 그냥 졸로 보고 대충 지레짐작 해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까먹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지금 1장 1절에서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소개할 때 아포칼립시스, 우리말 신학용어로 계시 또는 우리 뭐 드러낸다, 빨가벗긴다, 감추인 것을 펼쳐 보인다, 뚜껑을 열어 제낀다는 것이 아포라고 하는 것에 칼리프토에서 온 거죠. 이게 예수스 흐리스토스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딴 얘기는 없어요. 계시록 전체에서 어쩌고 저쩌고 666이 어떻고 맞박에 도장 찍힌 것은 뭐고 일곱 대접은 뭐고 그건 다 나타난 도구들이지 예수스 흐리스토스 총집중 총회. 그럼 이분이 어떤 분으로서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거강꾼으로서 재림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가 하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의 그 사역, 이분의 속성, 특히 신인 양성에 대한 것을 고조시키면서 계시록 전체를 보지 않으면 삐딱선을 타가지고 끝장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어떤 책을 인용한다. 뭐 어떤 딴 나라 신학자들 계시록에 대한 저술을 본다고 할 때 쓸데없이 그냥 학자들 이름이랑 책 이름이랑 그거 풋노트에 인용한다고 방방 떠봤자 완전히 이건 누더기, 엉터리 짜집게 한 것에 지나지가 않아요. 대개 자유주의 신학. 이성주의에 빠지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접어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개. 신학 선생들 계시록 수준이라는 것이. 어떤 책도 그렇소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줏대 있게 우리말 성경을 잘 번역된 것을 전제로 한 그런 내용을 알고 특히 원문에 대한 상식, 한 단어도 잘 모르지만 상식이 있어가지고 이 원문 가지고 깜짝거리는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딱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서려야 그게 참된 설교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굴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야. 가짜들이 양의 탈을 쓰고 천사의 꼴을 하고 덤벼들기 때문에 분별하셔야 돼. 은혜야 그것도. 분별 능력이 없으면 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엉뚱하게 참된 선생을 사입이라고 잘못됐다고 그냥 패거리를 이루어서 언론 플레이로 허튼 날라발을 퍼뜨리면 적살납니다. 그런 인간들은 그 자체가 이미 가짜고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좋아하잖아요. 왜? 거짓말쟁이니까. 불신자의 아버지는 마귀 새끼,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말쟁이 왕초 아닙니까? 시할머니가 예수스 흐리스토스의 생명으로 난 참된 알곡이 아닐 땐 그런 현상이 점점 드러나고 까발려지게 돼 있어요. 참된 알곡들에겐 분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자들한텐 도적같이 예수께서 재림하시지만 뽑아낸 백성들에겐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각성한다고요. 더 각성하고 기다리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분투한단 말이에요. 진짜 백이 믿음의 현상이에요. 맞잖아요. 이걸 이제 쭉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4절에 이제 본론에서 여기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맨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절에서도 축도, 그 다음 그분과 우리의 관계, 우리를 임금님, 제사장들 이렇게 다
했다고 말이죠. 예? 그분에게 삼일체를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7절부터 이제 본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7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재림약을 재림 얘기를 한 번으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우리 아까 본 보면처럼 에고에임이 문장이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5번인가 계시경에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나와서 그분을 퀴리오스를 또 여기서 설명하면서 판토크라토로 전능본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9절 투개편으로 자기의 상황, 계시자의 심부름으로 그 계시를 심부름하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름들과 관련해서 니네들과 같은 아델포스다. 니네들과 같이 사귀는 신 코이노스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느냐, 내가 어떤 섬에 왜 있었는지 아느냐 하면서 10절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계시에 관련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얼림 안에서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언제? 임자님 노릇하고 계시는 그날. 그래서 여기 내가 들었다 뒤에서 큰 소리를 나팔이 말하는데 여기 에고에임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2절 마지막 문제 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본 그 상황을 딱 봤더니 어떻게 됐죠? 어디 안에 있었느냐? 첫 번째 안에 여기는 생략됐어요. 생략한 만큼 짭짤해요. 복판에 그 7 등잔들 복판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7개 등잔들은 7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 복판 이게 삥 둘러서 있다면 거기 한 가운데가 되겠죠. 복판 꼭 무슨 장소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복판 그 7 촛대들 7 등잔들의 복판에서 여기 7개라는 이제 구약에 있는 문호라 라고 하면 이게 가운데 하나가 있고 3개씩이잖아요. 다 이게 완전히 금이에요. 금. 여기 이제 이게 있고 여기 뭐가 있고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함부로 형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있는 걸 이제 평면으로 2차원으로 차원자가 쪽발이 많으니까 좀 그런데 디멘전이라고 표현해도 역시 50배 100배 그럼 이걸 입체로 이게 지금 3차원이잖아요. 4차원 4차 4D 5D 어마어마한 세계를 흘러요.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타겠죠. 어쨌거나 근데 호모이온 닮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호모이오 그렇죠? 호모인데 이온은 좀 자금하고 아담하겠죠. 그렇죠? 호모는 똑같다는 거니까 라틴어로 쓰면 이렇게 호모잖아요. 호모 섹슈얼하게 되면 동성애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주 온 세상을 지금 심각하게 강타하는 애들 깐난장이부터 교육을 그렇게 해버리고 있는 거 뱃속에서부터 너무너무 심각해요.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떤 닮은이를 여기 온자니까 이게 물건일 수도 있지만 사람 그렇죠? 이게 온자가 주격은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 n자니까 n자는 원래 이게 이렇게 삼격을 대표로 하지만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 그러니까 이건 닮은 이 그렇죠? 명사 사격이에요. 그러니까 호모이오스가 되겠죠. 주격. 근데 이게 지금 전치사 문장 중에서 이렇게까지 딱 놓고 지금 요번을 이렇게 분간해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복판 안에서 한 닮은 남자를 봤다. 여기 삥 둘러 있는데 여기 딱 한 분이 서 있는데 남자야 남자. 꼬만 아니겠죠. 이렇게 휘어 아들로 사람 아들로서 그러니까 사람에 속한 아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나이 든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아들이니까 뭐 나이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여담인데 이건 뭐 그냥 불량한 질문은 아니고 예수께서는 지금 계속 나이를 잡수고 계시는 상태겠습니까? 올라갈 때 뭐 언저리 뭐 조금 변화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그 나이 지구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을 나이를 측량하는 면으로부터 지금 몇 살 모습을 보이실까? 이런 건 잘 말을 안 하더라고요. 생각 안 한 사람이 없진 않은데 너무나 뭐 살기 바쁘다 보니까 또는 놀러 갈 데가 많고 좋고 돈에 환장들하고 죄짓기를 좋아하는 때다 보니까 예수님 지금 얼마 정도의 나이를 됐을까? 근데 그분이 재림했을 때 예수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그런 건 상상이 안 돼요. 가장 최고의 아주 젊음, 30, 그렇죠? AD 한 26년 뭐 그때쯤 이 땅의 사역을 마치셨다고 보통 생각하기도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몇 년 더 해서 달력 문제니까 그 달력 문제는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한 30, 그쵸? 30쯤에 이제 나타나서 한 3년여, 한 30, 3, 4. 그 나이야. 근데 인성은 인성인데 이 땅의 인성이 아니고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영화로운 인성. 측량 못 합니다. 근데 딱 보면 알아. 그 당시 찔른 사람들의 그 수준. 그런 처지에서 이렇게 핑계못되게 알 수 있고. 우리는 또 우리 모든 게 변화가 되니까 또는 죽었으면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뭐 아무 걱정과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담으로 이게 사람 아들에게 닮으니로. 이걸 보통 이제 한문으로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 사람 인자의 인자. 소유격을 뒤에다가 쓰는 어순이니까. 그렇죠? 주체에 대해서 소유격을 뒤에 대해서 우자를 쓴 거예요. 시간이 퍽 많이 가네요. 빨랑 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요게 지금 전치사 말덩어리잖아요. 이게 이제 요 구문의 이제 목적이에요. 목적. 이게 원래 주어로 써야 되는데 이제 문장이 이제 목적이니까. 그렇죠? 이 n이라는 이 전치사 구는 이 목적과 매우 관련이 있는 노릇을 하는 거니까 n자가 이게 거의 뭐 여기 동사 내가 봤다 하는 그것이 여기에 이제 강하게 서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그 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근데 이 호모이온 온자가 이건 이제 또 호모이온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빼도 문장은 되고 n 뒤 여기 뒤는 이제 묶는다, 입는다는 거. n은 속 안에 대자가 있어 가지고 이게 합성 단어예요. NDO자인데 합성 단어일 땐 이 합성어랑 이 몸뚱아리 앞에 사이에 여기 애자나 또는 요 첫 번째 자음을 해서 대자 이렇게 넣으면 이게 현재 완료 분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싹 아주 팍꽉 입고 와 있는 중인 거예요. 어디에? 포드 또는 포데르. 포드하게 되면 이게 발이잖아요, 발. 그러니까 포데르에서 어떤 발 이게 예수스 발이 두 개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예수스는 하나님 우편에 있지만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 상태예요. 하늘 영광의 어좌에. 그러니까 발까지 이게 옷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옷의 형태였는지 아직 이제 영원의 영광의 왕국은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입고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그 옷인지. 이건 지금 어떤 그 이상 중에 특별히 이제 나타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께서 빨가벗고 계시겠냐고요? 아니지요. 남자로서 사내로서 최고의 그 완전한 죄가 없는 또 죽음도 없는 절대권을 가지고 마지막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있는 중인 그분의 그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완료 분사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이제 부활을 한 이후에 특히 승천한 이후에 지금 현재 스코어 있는 양상을 이렇게 N 데디메논이라는 그런 분사 형태로 여기 호모연이 닮으니 고분 자체가 아니고 사람 아들에게 또는 사람 아들로서 닮은 이로 닮은 분으로 발에 쫙 이렇게 발까지 이렇게 뭐 발을 다 가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꽉 그러니까 전체를 덮어서 입어와 있는 중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그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상상화, 보통 성화라고 하는 그림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심지어 성경 만화책까지도 만들어 출판하는 건 정말 코미디의 극치고 더러움의 극치올시다. 인간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한답니까? 사람의 언어, 깨달아진 말씀, 그걸 가장 기본 바탕에 단련된 사람이 그다음 이제 대상의 수준, 대상의 상태를 놓고 그건 상식으로 하면 되지. 성경은 글자로서 글자 이상 최고의 기호는 없어요. 그림도 안 되고 음악도 안 되고 뭐 철학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임시 방편으로 어떤 그 뭐 예화를 쓴다든가 보기를 든다든가 그럴 때 최소한도로 잠깐 하고 다시 말씀의 본질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본령에 대한 것을 손상이 안 가게 크게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죠? 이런 상황인데 펠이 삥 둘러서 조가 존님이잖아요. 삥 둘러서 이제 띠를 두른 거, 혁대를 찬 거, 끈을 두른 거. 이것도 역시 현재 완료분사예요. 어디를 향해서 그 마스토이스 가슴들 그수 있고 뭐 가슴이 두 개인가 그러니까 이 젖가슴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 젖가슴들을 향해서 띠를 갖다가 아주 쫙 아주 삥 들어서 완전히 둘러와 있는 중이에요. 역시 띠도 금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금띠를 이렇게 뭐 둘른 거예요. 재료는 뭐 가죽인지 끈인지 모르겠지만 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금을 바른 거죠. 이렇게 딱 놓고 이제 14절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사람의 모습인데 첫 번째 발에 들이우는 꽉 입은 옷, 입어와 있는 옷. 그 다음에 그 가슴들을 향해서 금으로 된 그 띠를 빙 쭉 둘러와 있는 그 모습이에요. 상상하시면 돼요. 자기 경험을 무작정 내세우지도 말고 들은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에 또 끌려다니지 말고 그냥 상식으로 옷이 통째로 긴 옷이었나 이렇게 발까지 들여오고 가슴들에 금으로 이렇게 딱 띠를 두르셨구나 하는 그 상상. 지금 분사 형태니까 그 당시 우리가 가서 본다고 여기셔야 돼요. 처음부터 쭉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해온 거예요. 부활 이후로 1차 보시고 그 다음 하늘 영광의 보좌에선 거기 완전히 그 상태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사람들을 한계로 표현하고 보여주려고 하셨다면 세상 군왕과는 다르지만 위엄이 그 다음에 그 아주 아름다움이 그 다음 그 아주 간명하면서도 그 영광 아우라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그 형용들 그렇게 하시면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아포칼립스 1장 1절을 여기서 이렇게 계시하시는 계시자로서 어떤 분인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사도 요한은 우리한테 지금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리해서. 이런 순서로 또 이렇게 했더니 이건 말의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겉에 있는 말씀을 잘 보고 그다음 그 속으로 이끄시는 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설거자가 장난치면은 이건 이미 예수님의 중보역, 성령님의 그 중재역을 갖다가 모독하는 범죄예요. 사입이죠. 자, 여기 대자를 썼어요. 대는 앞에 거를 놓고 이제 더 분위기를 돋굴 때 대자를 써요. 같이 이어지는 거지만 앞에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본질, 더 근본, 그러니까 약간 앞에 것에 대한 것도 존중하면서 결과라고 할까, 그 다음 단계를 말할 때 대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뭐 하지만 뭐 그런 등등의 것으로 좀 요 카이자 요 카이자막과는 조금 다른, 이건 지금 요 한 문장이 끝나고 새로운 문장을 카이자를 안 썼어요. 대자를 썼기 때문에 12절 13절보다는 14절에 사뭇 단계가 다른 거예요. 더 구별된 형용 예수스 그리스도스 모습을 그리는데, 이건 지금 껍데기에 두른 옷과 띠인데, 여긴 옷과 띠가 아니고 그 머리 자체, 그분의 그 머리가 그 몸 자체를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하나 봅시다. 14절부터. 그 다음 두 번째 카이, 요건 머리카락들 하얗대요. 그러면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내가 이거 잘 몰랐나? 머리카락이 하얘요. 글쎄, 이 하얗다는 게 이거 꼭 무슨 색깔보다 빛깔로서 하얘면 아주 그냥 햇빛보다 더 찬란한 거 있죠. 이건 우리가 뭐 낱말이 부족해. 나이 들어서 뭐 백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백발이라니. 예? 그래서 여기다 호스자만 쓰질 않고 A자를 덧붙였어요. 아마도, 얼투, 혹시 이런 식으로, 마치 어쩌면 혹시 에리온, 류콘, 호스, 이거 뭐예요? 또 여기 또 예? 한글 번역이 이렇게 호스를 다 구분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예? 예? 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원문에 대한 간단한 분위기, 뉘앙스, 상황을 놓고 나중에 쫙 한번 한글과 견주면서 음미해 보세요. 그러면은 옛날에 보던 한글 개혁 성경이 아니고 원문을 똑바로 이렇게 감지하고 깨닫게 해 주신 만큼 한글 기록이라고 하는 축소 번역된 가감을 너무나 많이 한 한글 개혁 성경치라도 많은 것을 또 거기서 좋은 점만은 또 이렇게 얹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새로 딱 직역을 해야 되지만 말입니다. 이게 이원자가 아담하고 자그마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어디 나왔나? 요거 책, 요거 비블로스가 아니고 비블리오네. 요건 아주 아담한 자그마한 책이듯이, 요것도 지금 요게 애를 하게 되면 양이야. 양. 그러니까 뭐 양 새끼, 꼬마, 양꼬마, 꼬마양 또는 아담한 양, 자그마한 양인데 하얀 이게 양, 이제 옷을 설명하잖아요. 그런 거. 아마도 요런 거 같은데, 마치 희온, 눈 있잖아요. 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 요즘 눈은 시커멓고 뭐 이상해, 뭐 반짝반짝한 게 막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하늘에 막 독가루 뿌린 것이 묻어나잖아요. 비도 마찬가지고. 꼬마 때는 눈 먹었잖아요. 지금 눈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늘에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1년 내내 그냥 뿌리고 또 뿌려서 알루미늄부터 등등 별의별 종류를 해서 사람의 감정도, 사람의 뭐 어떤 면들을 서서히 공격하는, 이게 벌써 한 20년 30년 넘습니까? 인공가구를 연구했었잖아요. 구름 만들어서 비 오게 한다는데 지금 그런 거를 안 쓰고 몰래 쓰는데, 왜냐하면 한쪽엔 비가 오는데
다른 쪽에 막 가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 구름 만들어서 비 오게 하는 이 인공 강우 여기 기술을 갖다 막 여기다 그냥 막 독가루 독가스 원료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늘에서만 그럽니까? 땅에서 바다에서 세계주의자들의 전쟁 같은 건 양반이에요. 그 전쟁에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생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 원자 무기, 뭐 공격하면 베리벨 미사일. 아무튼 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사람들의 근본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또 한 가지는 뭐죠? 그 옵달모의 눈들, 이것도 복수니까 양눈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마치 뭐라고요? 플록스, 이건 꽃이죠. 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꽃, 불에 그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눈이 그냥 좀 유치한 편으로 부리부리 하시다 이거예요. 15절. 그 다음에 지금 몇 개지죠? 캣팔레, 머리카락, 눈들, 그 다음에 호의, 발들, 아까 나왔잖아요. 발까지, 예. 포데레스, 이건 발들, 그분의 발들, 이것도 역시 복수, 닮은 거잖아요. 뭐에? 할코, 리바논, 이게 청동 있잖아요. 청동, 노쇠, 예. 합성나는데, 예. 아마 요게 빛깔이 그렇기는 누리끼리 뭐 청동빛이 나는지 아무튼 그런 거요. 청동. 마치 뭐죠? 카미노, 이거는 이제 그 쇠 재련하는 그 통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폐. 이거 아까 빠뜨렸네요. 또 현자연료 분사. 쭉 불을 확 지펴져 와 있는 그 재련소 안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요. 야, 이게 글쎄 전 가본 적이 없어서 그 크기랑 위험을 모르겠는데 뭐 광양이든 포항이든 그 엄청난 거예요. 쇠를 갖다 원석에서부터 녹이는 것도 있고 또 그 첫 번째 나온 걸 또 분류해서 가공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는 이제 소리, 즉 목소리죠. 그분의 소리는 어떤 소리죠? 많은 물들이란 이거 그냥 허리케인, 토네이도 그냥 해가지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몰아붙이는 사람 이만 날아가는지 죽는 건지 뽀개지는 건지 그런 거, 그 두려움, 그 장엄함, 목소리가. 그러니까 성악을 하려면 예수스 그리스도스 같은 이런 목을 이거 다 사람의 거로 비유했는데 이건 비유일 뿐이지 그 본질은 감히 측량할 수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만 어떤 양상이 되겠어요? 박살 나는 거예요, 여기. 17절에서 더욱이 그것을 그쪽에 내가 본 쪽에 떨어졌다. 꼬꾸라졌다. 그분의 발들에게로 꼬꾸라졌다. 그냥 뭐 말이 필요 없고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거의 송장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야, 이 몇 가지입니까? 6가지로 형용하고 드디어 마지막 16절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분사, 애혼, 가지고 있는 중인 분. 그럼 여기 카이짠 이게 이제 어디에 걸리냐 이거야. 앞에 걸리는 거죠, 여기다. 그렇죠, 여기. 14절부터 시작하는 그 다음 또 여기 다 이게 지금 여기 해에서 주격인데 요카이는 어디에 관련되냐면 여기 입이잖아요. 여기 폰에 입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15절 마지막 여기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네. 이건 또 저 별도의 문장이 그분의 오른쪽 손 안에는 7 별들을 가지고 있는 중인 상태. 그러니까
손이니까 7번째. 그 다음에 나오네 입. 그분의 입으로부터는 런파이어, 아주 날카로운 비수 있잖아요. 디스토머스, 둘로 자르는, 그러니까 양쪽에 날있는 아주 예리한 그 비수요고, 예리한 번뜩이가 아주 예리한 양날 비수가 그분의 입으로부터 어떤다고 나오고 있는 중인 상태예요. 입에서 칼이 한 개가 쫙 나오는 거예요. 칼이 한 개가. 야, 7별들을 한 손, 오른손 안에 손이 작진 않으신 것 같으네. 근데 별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그분의 뭐예요? 옵시스, 얼굴 모습이잖아요. 마치 뭐 해. 어떤 해? 파인이 환히 비추어 있는 해. 그분의 디나미스, 능력, 힘참. 그분의 능력 안에서, 능력으로 환히 빛나는 그 해가 비추고 있는 것처럼 옵시스, 그분의 그 얼굴빛이, 옵시스. 오픈은 이제 본다는 뜻에서 나온 건데, 예, 이건 몇 개 지금 7개, 8개, 9개. 9개를 이렇게 했어요. 9개를 하고, 앞에 이제 거기 가슴이랑 발 해서 총 11구찌를 지금 묘사를 했어요.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그 몸을 놓고 겉에 이렇게 입은 장식과 몸에 각 부분별의 그 양상들, 또 이렇게 손에 갖고 있거나 이 입에서 예리한 양날 비수가 나온다거나 하는 거, 와, 발모습, 오늘 어떠셨습니까? 계시록 선포독해 12절부터 16절을 간단히 봤습니다. 한글을 견주면서 보는 건 저마다 숙제로 돌리고 잘 복습하십시오. 단숨에 1절부터 16절을 읽으면서 포인트를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그분이야말로 계시하시는 당사자로서 어떤 분인가?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고 믿는 사람만, 눈을 열어준 사람만,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이제 하나둘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계시 내용으로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알고 믿는 거지요. 고맙습니다.